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태복음서 강해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경전들을 읽을 때 맨 첫 번째 나오는 그런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제가 그래서 논어의 한 구절도 예를 들었고, 특별히 우리 사복음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복음서의 첫 구절만 설명하려고 해도 각 복음서마다 하나씩 하면 4번의 강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다른 복음서 제가 강해를 할 때 또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마태복음서에 주목해서 오늘은 마태복음서 첫 장을 열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서의 족보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라고 하는 이런 기록물을 여는 그런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오늘 그 다음에 다음번 강의에서 두세 번 이 족보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족보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족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유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족보가 있죠. 저는 청주 한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족보가 있고, 저는 청주 한가의 33대 손이고, 또 양절공파인데 양절공파로서는 23대 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바로 족보는 내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고대는 그 사람 개인을 개인으로 보는 사회가 아니라 집단,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을 평가했죠. 즉 개인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어떤 뿌리로부터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족보를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가문에 속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의 족보는 가문도 가문이지만 아주 오래도록 긴 역사를 다 서술할 수가 없이 훌쩍 뛰어넘을 때 간략하게 족보로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역사가 다양한 족보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태복음서가 족보로 자기의 글을 시작하는 것은 자신이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가 어떤 가문에서 나온 사람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구약에,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사를 거쳐서 이분에게 이르게 됐는지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족보를 읽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낳고 이것만 기억나지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뒤에 가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또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님까지, 그렇게 그 14대씩이다라고 이렇게 끊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보통 남자의 이름만 등장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마리아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그런 결혼이라든가 그 5명의 사회적 신분을 보면은 아주 매우 미천하거나 또는 이방 계열에 있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도 뒤에 가서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그 어떤 족보를 쓸 때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어떤 장치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서 일단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이런 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안타까운 지점인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거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를 여러분은 공부 안 하셨겠지만 헬라어라는 그런 이제 특징, 헬라어라는 언어의 특징을 보면 격변화가 매우 심해서 그 모든 단어들이 주어 자리에 와 있느냐, 목적어 자리에 와 있느냐, 또는 그런 서술어 자리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 자체가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보면 이게 목적으로 쓰였는지 주어로 쓰였는지 서술로 쓰였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아주 훌륭한 언어인데요. 그냥 단어를 보면은 그런 문장 성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가장 강조하는 단어를 앞에 넣는 성격이 있습니다. 서술어라 하더라도 앞에 넣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러면 문맥이 좀 안 맞을 것 같지만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쉽게 이해했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앞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데 앞에 나오는 단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메시아. 그 말이 벌써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더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저는 벌써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메시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다윗이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또 쭉 읽다 보면 다른 데는 누가 누굴 낳고 뭐 이렇게 누가 누굴 낳고 하는데 다윗만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뭐 예를 들어서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5절부터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물론 다윗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든가 르호보암이라든가 이런 왕들의 이름이 나올 때도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되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해놓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여기서는 왕을 안 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부터 이제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 원래는 이게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 왕은 때때로 구약에서 여고냐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고냐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야긴 왕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의 왕이죠. 이 왕까지 다윗부터 여호야긴 왕까지는 전부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가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만 왕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아까 제가 이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14대, 14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고 숫자를 세고 있는데 그 14이라는 숫자가 좀 특이하잖아요. 뭐 성경에 자주 나오는 4라든가 10이라든가 12이라든가 이런 특징과는 달리 갑자기 14이라고 하는 뜬금없는 숫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14에 억지로 이 족보를 끼워 맞힌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족보랑 이 마태복음서의 족보 또는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족보랑 비교해 보면 서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럼 왜 14을 주장하느냐? 바로 14이라고 하는 숫자가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고대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는 정말 아라비아에서 발명된 것이라 그 이전에는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했는데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그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할 때 다윗이란 이름이 바로 숫자로 표현하면 14이 됩니다. 이렇게 이 족보의 핵심은 예수님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이 왕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 솔로몬이 있었을 때는 기원전 1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1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1000년 전의 족보를 완전히 맞추면서 이렇게 찾아낸다는 것은
그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또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 이거는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왕들은 어떤 혈통이 제대로 이렇게 뭐랄까, 왕의 다윗왕의 이런 후손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다윗왕, 하나님과와 영원한 계약을 맺은 다윗 왕과의 계약을 이어가는 그런 후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페르시아라든가 페르시아 이후에 헬레니즘 제국 시대에 유대를 다스리던 그런 프톨레미 왕가 또는 셀루코스 왕가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대로 왕이 세워졌죠. 실제로 헤롯도 마찬가지죠. 헤롯은 이제 로마 시대인데,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헤롯 안티파스, 이후에 헤롯 아그리빠에 이르기까지 헤롯 가문의 왕들은 전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비정통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정통적인 왕권이었습니다. 실제로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었기 때문에 절반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족보를 형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록 자신의 족보를 완전히 구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실제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않은 비정통 라인의 왕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는 왕이 누구냐, 이 얘기를 이 족보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헤롯 입장에서 이 족보를 봤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 비정통인데 이제 다윗의 후손의 정통이 딱 새롭게 등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마 이 족보는 크게 문제가 될 그럴 문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제가 다윗에서 주목해서 얘기했지만 다윗 말고도 몇 가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았죠?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계약신학 또는 언약신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통째로 다스리실 그럴 때부터도 사실은 이제 되게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첫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타락한 이후로 아주 망가지죠, 세상이. 그래서 세상을 다 멸하시고 새롭게 세상을 펼쳐 가시는데, 그때 선택한 사람이 노아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모세,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맺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는데요. 그 약속 있는 계약의 첫 번째 사람 중에 하나, 아주 그 민족적으로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정말 내 선택한 그런 모든 아주 그런 내 자손으로서 이 세상에 번성한다고 하는, 즉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최초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번영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기에 가장 좋은 사람을 택했다는 것이고요. 다윗은 뭐 당연하죠.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가 그때 가장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요, 희망차고 자부심 넘치고 그런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시대의 왕이라고 하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 대망, 진정한 메시아는 바로 이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다윗은 높였죠. 예수님의 계보를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누가 누구를 낳는데 그 낳은 것과 그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다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몇 절이냐면 바로 2절입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그 여호야긴, 오늘 마태복음에는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여고냐도 어떻게 나오냐면, 요시야는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원래 여고냐는 요시야의 손자예요.
그런데 여고냐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고냐가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으로 구약에 쓰이기 때문에 여기선 여호야긴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형제들, 요시야의 아들인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뭔가 대꾸가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바로 야곱의 아들인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어떻게 됐죠? 바로 이집트로 전부 가게 됐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과 그의 형제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까지 표현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또 이 마태복음서 저자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 바로 지금 애굽에 끌려갔던 거기서 종살이를 하던 형편 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종살이 하던 형편이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물론 성경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나타난 족보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번 강의에서는 왜 14대씩 끊는가?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벨론과 예수로 이어지는 데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서에 왜 갑자기 그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을 집어넣는가?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결국 마태복음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음번 강의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